예,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20장 10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30절까지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간통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어떤 김모 씨와 이모 씨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연구소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당신의 여자관계를 알고 있어. 당신이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14명의 공직자가 작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800만 원까지 해서 무려 4천만 원이나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작위로 전화만 걸어도 이렇게 스스로 찔리고 돈을 보낼 만큼 불륜과 혼의 관계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TV 드라마를 보면 이 간통, 이 어떤 법 안에 있지 않는 어떤 자기 부부 아닌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이 간통이 이렇게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수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양동근과 원더걸스의 그 선예인가요? 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같이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뭐냐면은 원한다면 별도 따줄 수 있고 네가 원한다면 절에도 따라가 줄 수 있고, 또 가사에 보면 몸감하면 다 줄 수 있고, 내가 초콜릿처럼 너를 녹여줄게 이러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수들도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어떤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소비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을 묘사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 성에 대한 그 기준이 무너져 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드라마나 노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그 대학생 2005년도에 조사한 대학생 2012년도에 조사한 조선일보가 조사한 대학생 6,000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보면 남학생의 50%, 그 다음에 여학생의 19%가 성경험이 있고 그 중에 9.4%가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남학생의 절반, 여학생의 10명 중 2명이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더 심각하게 이런 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진행될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성에 대해서 어떤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간음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27절, 28절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그것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하면서 아까 뒷부분에 보면 눈을 파내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뭐 그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니라 보통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예쁜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본능이야, 본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도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했잖아 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한 것이지 죄를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간음죄를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간음을 이렇게 또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옛날에 기록된 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문화에서 십계명에서 대대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과 신성함. 예, 결혼의 거룩함과 신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가 몇 장에 나오죠, 여러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창조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정은 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배웠는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체험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두 명이면서도 한 명, 한 명이면서도 두 명인 이위일체 아내와 남편이 두 명이면서도 한 명, 한 명이면서도 두 명인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신 것이 이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뭐죠? 너는 내 뼈 중에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버전을 바꾸면 너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고 어떻게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지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가정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두 명이지만 한 명으로서 이렇게 연합되고 어떤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 방식을 이렇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제도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배워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같이 살면 그게 가정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녀가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장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을. 그래서 이 그림이 가정의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성한 것입니다. 예,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결혼을 아주 바로 깨트려 버리는 게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이 가정이라는 이 그 장소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불륜을 로맨스로 그리든 불륜을 낭만적으로 보든 어떻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륜은 죄고, 또 간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지원간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 청년들도 가정을 이룰 것이잖아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가정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형제와 내가 좋아하는 자매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에 더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찾고 또 이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 가정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은 인간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여기 레위기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이 간부와 음부라는 말은 법적으로 가정을 가진 남녀를 가리킵니다. 이 간부는 남자를 가리키고 음부는 여자를 가리키는데, 이 계명이 제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법적으로 아내와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삼손이 매춘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말이 자기의 어떤 신분을 감추고 거리의 여자처럼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자, 이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예. 이게 왜 안 되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아내, 여자, 법적으로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성경에 한 장 넘겨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딘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딘가에 보면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내리막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다른 죄에 비해서 이 간음죄, 아내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윗도 용서치 않으시고 그의 범죄함을 다루시고 나중에 이 다윗을 아주 완전 내리막길로 가도록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진 남녀가 어떤 그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이 간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이루는 그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나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 여기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이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잇고요. 또 가정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존재감을 누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공양을 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고 부양을 받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 사회가 건강하게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이런 단위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에는 더 했겠죠. 고대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존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무엇이냐면은 가정이고 그 존재가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정과정 속에서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법적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하는 것은 나의 가정을 깨트린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이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의 가정이 깨트려지고 그 가정이 깨트려지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은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전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진 가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륜이나 이런 걸 로맨스로 아주 이렇게 그리는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장에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회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주홍글 씨라고 하는 2004년도에 나온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이 한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즘 세상에서 불륜 정도는 돼야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이 가능한 것 같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불륜 정도는 돼야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이 가능한 것 같다. 불륜 정도는 돼야 사랑이 되는 것이 같고 그 영화의 내용이 불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사랑은 이런 불륜이다 하면서 그것을 자기는 이 극에서 이렇게 이 극 중에서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심히 그 영화를 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만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고 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화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가정 밖에서 사랑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랑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랑을 한 번쯤은 꿈꿔보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저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요. 그리고 그것에 세례를 받고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 눈에는 정상적인 가정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혼돈이 오게 되고 그런 결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서는 그걸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잠언 2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여기에 보면 음료와 창기로 말미암아 음료와 관계 맺은 사람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탈탈탈 털리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 이런 자기 법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을 불을 품에 품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타버리겠죠.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매체가 대중가요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이 끊임없이 불륜을 미화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불륜은 우리의 삶과 영혼이 탈탈 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은 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흰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C 587년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이 연도가 약간 7년이기도 하고 6년이기도 한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 왜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랑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을 받고 이렇게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불륜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을 때,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주 이렇게 평범한 목동 출신 다윗이 온 서아시아를 다 쟁취하고 그 하나님의 그 도로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보잘것없는 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의 번성을 누렸지만, 반면에 영적인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질질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불륜이 아름다운 것이다. 혼의 관계가 어른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장치고, 또 이것은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 보호장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를 성결하게 갖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7계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계명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려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욕을 품지 말라. 색깔을 품지라는 단어에 노랗게 색칠을 해놨는데 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3대 욕망, 본능이 뭐라고 합니까? 수면욕,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자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게 이게 세 가지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품는 것. 여러분, 뭐 품는다 할 때 뭐가 딱 떠오릅니까? 닭이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어서 며칠이죠. 알이 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일 걸리나요? 20일이 걸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품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묵상하고 말씀은 안 묵상하면서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어떤 이 식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식욕을 계속 이렇게 식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식증에 걸려가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겠죠. 자꾸 많이 먹다가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성욕도 결국은 우리가 그 상태에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그 상태에 계속 거하지 말고 그 욕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환경을 떠나서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스스로 있지 말고 빨리 떠나서 단호하게 끊고 재빨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그 술 가게만 앞에만 가면 너무 술이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금주에 실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낸 깨가 뭐냐면은 이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술가게 앞을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부르니까 도저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겨서 그냥 이렇게 금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욕망 앞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지 말고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각종 중독을 이기는 길은 그 중독보다 더 강한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넣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말고 채워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회 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른 여러분 때 읽을 만한 것들은 신앙 정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어두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간의 사랑을 잘 가꾸어 가라. 예. 여기에 보면 시편 128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알죠? 여러분 요즘은 아주 이렇게 새로운 포도종이 나왔던데, 아주 알알이 맺혀있는 풍성한 포도, 보기만 해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포도나무 같고, 또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그렇게 쓸모가 많대요. 감람나무 열매도 그렇고, 감람나무가 자체도 이렇게 뗄감이나 여러 가지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감람나무인데, 이 가정은 뭐냐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올해 결혼 25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25년 차 된 제 눈에 제 아내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네,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도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그렇죠. 재훈 집사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지요. 네. 우리 진 집사님 다 우리
또 한 집사님, 한 집사님 다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참 귀하고 감사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부부간의 사랑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다 보면 남편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좀 존귀한 자가 될까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고 살게 되다 보면 또 아내가 존경해 주게 되고 존경해 주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서로가 더 애틋해지고 더 귀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나이가 들을수록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또 동시에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에 한번 이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좀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다음번에는 이 가늠하지 말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아내가 될 것을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들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좀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랑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렇게 충만하게 제가 누릴 때에 그 사랑이 내한테 차고 넘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야지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보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지 자꾸 바라고 있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관계 또 행복한 여러분들 청년들이 이루게 될 가정을 세워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야, 25년을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았는데 너무 그 세월이 2달, 3달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 것 같소. 이러면은 정신이 있는가 없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2, 3일 지나면 천국에 가겠죠. 우리도 이렇게. 하루가 25년이 2, 3일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그 가정들이 다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참 꿈 같고 또 너무 서로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런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길에 다니다가 예쁜 또 멋있는 예수 잘 믿는 교회 형제자매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 되셔서 바라는 것은 올해나 내년 사이에는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중에도 결혼하는 가정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인들이 아멘 하셔야죠. 세미자매나 재한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아멘할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